안녕하십니까. 예수랑교회 최지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막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막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 자체가 인간의 구원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지만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의 문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이 성막문은 곧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막문을 통하여서 곧 인간의 구원은 여기를 통하여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하지만 성막문이 성막의 입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성막에 특별한 의미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장소다, 천막이다, 텐트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종교인일 뿐이지 절대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미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일반 종교인들은 그걸 이해할 수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의 변화들이 어떠한가? 진정으로 성막문을 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의 모습들은 어떠한가 하냐면 가장 먼저는 건물에서 교회로 바뀌게끔 되어집니다. 교회의 의미를 실제적으로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 단순하게 어떤 건물을 얻어서 십자가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장소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기쁨을 알게끔 되어집니다. 구원을 모르면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찬양도 지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장소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기쁘고 기도가 기쁘고 찬양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는 인간 중심, 어떤 인간 중심의 인테리어 또는 편의적인 시스템,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끔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죠. 예전에는 교회가 얼마나 이쁘냐, 잘 꾸며졌냐, 인테리어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만큼 편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이런 것들을 찾았던 믿음들이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배를 드리느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시스템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건물의 의미가 깨져나가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두 번째로는 교인에서 성도로 믿음이 바뀌어지게끔 되어집니다. 교인은 교회를 다 다니고 등록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등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의 관계 그리고 교회의 자부심도 우리 목사님에 관해서, 우리의 예배에 관해서, 우리의 기도에 관해서 자부심이 아니라 어떤 건물의 크기, 사람의 양, 숫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누가 우리 교회에 다니느냐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기게끔 되어지는 것이 교인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교회 이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끔 되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교회의 관계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목사에서 주의 종으로 바뀌어집니다. 진정으로 성막의 문을 넘은 성도들의 변화의 실제적인 모습은 목사에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것이 교회의 책임자를 말하는 의도. 그래서 목사님이 계실 때는 목사님, 안 계실 때는 목사가
이런 마음도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책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걸 인정하게 되어지게 되면 목사님이 있든지 없든지 그분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믿음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직업, 신학교를 나와서 뭐 당연히 누구나 신학교 나오면 누구나 목사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일꾼이라는 걸 인정하게끔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문을 넘은 자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 속에는 어떤 학벌, 얼마만큼 배웠냐, 무슨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절대로 주의 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성별이 이런 것들로 따져서 목사를 세우고 어떤 것 따라서 주의 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건 그들이 예전에 과거에는 어떠한 학교를 나왔고 어떠한 학위가 있고 얼마나 나이가 되었으며 성별이 무엇인가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키가 작냐 별의별 이야기와 조건들을 달게끔 되어지지만 정말로 내가 성막의 문을 넘은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영적인 분별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성령에 이끌리는 복음 예배를 인도하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가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막의 문을 넘어서 진정한 성도가 되면 이러한 변화들이 반드시 일어나게끔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막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막에는 오직 하나의 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문. 다른 문은 없습니다. 뒷문도 없습니다. 오직 이 하나의 문으로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다른 문이 없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성막에서도 다른 길은 다른 문은 없습니다.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흔히들 종교를 통합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생명을 다해 믿는 다른 종교지만 그러한 믿는 자들은 하나님도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그럴듯할 것 같지만 사랑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통합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 WCC, WCW의 수많은 종교들 통합을 해서 서로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모략이고 사단의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는 자신이 주인 되게 하려고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신이 주인 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종교를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종교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거지 라고 자기가 주인 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종교가 많은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 스스로 내가 주인 되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파괴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종교를 파괴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이 종교가 단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치부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종교들 중에 엄청나게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을 섬기는 거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파괴하기 위해서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종교는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입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종교는 성도의 타락이 목적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성도들이 타락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는 어떻게 되어져도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타락하기만 한다면 사단은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에게 달려들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도 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거룩을 옷 입기도 하고 어떠한 공포를 옷 입기도 하고 어떠한 강함을 옷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의 모든 죄성을 자극하고 사람의 모든 죄성을 끌어모아서 타락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고 종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기독교처럼 비슷하게 기독교 같은,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은 사단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만들어 놓는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종교가 아니면 무엇이냐? 기독교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느냐 죽느냐 생존에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생존에 걸린 문제에서 어떤 타협이나 협력이나 이해나 구원의 인정 같은 거는 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도 그렇게 믿으면 다른 종교지만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는 사느냐 죽느냐 생존인데 사느냐 죽느냐에 어떤 타협이나 협력이나 이해나 어떤 인정은 이해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암의 말기에 걸렸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고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근본적인 병이 치료가 돼야 내가 사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향하여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타협하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서로의 구원을 인정합니다. 왜? 자기네들은 뭐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근본적인 거는 사단에 미혹하기 위해 세운 종교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불교든 천주교든 힌두교든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그 핵심에는 같은 사단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든지 간에 협력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통합이 가능합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통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살아있는 종교, 생명 있는 종교는 그들과 협력 절대로 할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교회, 생명의 믿음, 생명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 성막문은 어떤 것이냐면 성막문은 교회입니다.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없이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개인의 기도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없이 개인의 섬김은 하나님의 일꾼은 아닙니다. 교회 없는 신앙생활은 유리하는 양떼와 같습니다. 언제 이리에게, 늑대에게, 곰에게 잡힐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는 줄도 모르고 이미 사자의 무리에, 늑대의 무리에 함께 있는 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에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 그러한 신앙 생활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왜? 교회는 방주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을 부으시는 그 시대가 오게끔 되어지는데 왜 이런 시대가 오느냐, 무엇 때문에 오느냐 라는 것은 노아가 수많은 짐승 등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노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양떼들을 하나씩 그 많은 짐승들을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들은 2쌍씩 모아가지고 집어넣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령을 부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노아가 방주에 많은 짐승들을 부르는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로 나뉘어지게끔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보다 생명 있는 믿음, 타협과 협력과 이해와 구원을 인정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라가려는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세상의 문화, 세상의 모양을 갖추어서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는 죽은 교회로 나뉘어지게끔 되어집니다. 이때 죽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이제까지 내가 생명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던 교회일지는 모르지만 죽은 교회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들은 과감하게 그 교회를 나와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로 이동하게끔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살아야 하니까.
지금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기쁘게 하고,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향하고 있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향한 예배라고 말을 한다면, 죽은 교회라고 말을 하면, 오늘날 우리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이동하고 움직이는 그때가 말세의 교회의 믿음이고 말세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분별하여서 영의 눈을 열어서 살아있는 교회로, 생명의 교회로 움직이고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모든 양떼들의 성도들이 모일 동안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이 다 방주 안에 짐승들이 들어가서 문을 닫는 순간, 그때 그 생명이 있는 교회,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휴거받을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끔 되어집니다. 그 기간까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로 이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죽은 성도들도 있겠죠. 그들은 살아있는 교회의 예배, 살아있는 교회의 신앙이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예배는 지루하고 그 예배는 너무 고통스럽고 왜? 나는 죽어 있으니까 세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 익숙해져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라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게끔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죽었다라고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기도해서 정말 이 교회에 생명 있는 교회로 바꿔보겠다라는 믿음의 열정과 은혜와 사랑을 갖고 있겠지만 어느 한순간 그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인을 치는 순간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고 산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끔 되어집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보다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과 깨달음,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생명 있는 교회, 산 교회를 찾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는 방주와 같은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는 이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왜 동쪽으로 문이 났느냐? 동쪽을 향하여 문이 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동쪽은 어둠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곳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 가장 먼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간다는 건 어둠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문은 동쪽으로 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문은 동쪽으로 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날의 소망을 품게끔 되어집니다. 그날이 어떠한 날이냐면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소망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날, 그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재림의 역사들을 기대하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휴거나 재림을 절대로 부정하는 이런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동쪽으로 난 문이지만 이 문은 작은 문이 아니라 큰 문입니다. 큰 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냐면 누구에게나 열려진 큰 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것이지만 모든 종교, 모든 신앙에게 열린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사람에게 열린 것인지 이념에게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분명하게 믿으려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벗어내 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큰 문은 그래서 문이 크다는 건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는 문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겠다고 욕심부리고 나만 더 복받겠다고 욕심부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큰 문의 의미에 있는 겁니다. 그 한 면 자체에 그 반 이상이 10m가 바로 이 문의 크기입니다. 사람 한 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들어가고도 한꺼번에 들어가고도 남을 수 있는 큰 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함께 들어가는 문, 다시 말하면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함께해도 충분히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이 문은 울타리는 세마포로 온 전체를 다 두르게 되어 있지만 이 문은 4색의 문으로 4가지 색깔의 실로 아름답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색은 어떤 색이냐면 이 4가지 색입니다. 이 4가지 색은 가장 기본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더불어 그 안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4가지 색은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입니다. 이 청색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성막에서 나오는 모든 색상 중에 이 4가지는 대표적인 색입니다. 이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도 이와 똑같습니다. 청색은 생명의 예수님을 말을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참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죄인된 인간들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은 우리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하신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래서 이 청색은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게끔 되어집니다. 여기에 어떤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데는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청색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또한 자색이 있습니다.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거 왕의 색깔입니다. 이 왕은 곧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분이 세상의 왕인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는 건 곧 내가 스스로 종된 삶을 살겠다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낮아져 그분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기쁨으로 섬기겠다고 막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색의 믿음이고 자색의 신앙입니다. 또한 홍색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홍색은 피의 색깔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어떠한 모습이냐면 홍색의 모습입니다. 왜 굳이 이런 홍색을 집어넣게끔 되었냐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값을 누가 치렀냐면 분명하게 예수님이 치루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홍색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믿음을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러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 각오하는 믿음이 바로 이 홍색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색의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홍색의 믿음이고 홍색의 신앙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 이 가는 배실의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진 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새 영광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 가는 배실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목적하는 것이 가는 배실의 의미고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속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한다면 그 재림의 날에 오늘 그 자리에 오늘 나는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들만이 그러한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재림의 날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배실은 부활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가는 배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색의 문은 이 네 가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고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일꾼은 내 스스로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생명의 교회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날의 예수님의 자리에,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러한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